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9면이 됩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질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스렛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가 이 말을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 딸들 곧 그들과 갇힌 햇사람 딸의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뒤늦게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내가 대답하되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 나를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다 축복하고 야곱이 이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삭의 맏아들이었던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옵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갔더니 이삭이 내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면 내게 왔다 간 사람, 내게 고기를 먹이고 축복을 받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가 야곱이 받아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저번에 그를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야곱이 속여서 빼앗은 건 맞겠지만 그가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 거기에 눈이 멀어서 더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소중한 거라면 소중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이 고사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며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소중한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완전하지 않은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혹시 미식 축구 아십니까? 럭비랑 비슷한데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미식 축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슈퍼볼이라고 해서 거의 미국 안에서는 거의 축제 비슷하게 열리는 게 슈퍼볼이라고
미식축구 결승전입니다. 거기서 룰이 어떠냐면 공을 가진 선수가 골 라인, 그 터치다운 라인을 통과하면 득점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받은 그 공이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점수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을 가진 선수를 상대편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넘어뜨리려 하고 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여정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 그 공은 어떻게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기어서 가든 날라서 가든 그 공만 가지고 있으면 모두 구원받습니다. 모두 득점이 인정됩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공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관리하고 그리고 그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걸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결국 도달하지 못하면 득점이 인정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 공이 문제입니까? 그 공을 받은 선수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특권들을 바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천국 앞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심판 때 심판자이신 예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셨을 때 우리가 미달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공의롭게 판단하셨을 때 천국에 갈 만한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후회해봤자 늦습니다. 그때 후회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그 모든 준비는 살아생전하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이때를 소중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은혜롭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괴로움을 알게 하소서. 보면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음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곧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모든 축복의 근원에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의 삶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일슬에서 멀 것이다. 곧 네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칼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칼을 의지한다는 것은,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서로 분쟁하며 서로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하나님의 떠난 삶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을 의지해야 하늘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분쟁하고 싸우고 칼을 의지하며 칼을 믿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가 뭘 믿고 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죄악의 대가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으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가 들으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그에게 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곡할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도 죽여버리겠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그를 이제 하란으로 자신이 고향 그 하란 지역으로 가서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낼 계획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서가 진노가 그치면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이후에 리브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은 40년 후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후에 죽어서 그 둘이 같이 이삭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근데 리브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20년 사이에 죽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장례를 지켜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코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죄는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한 가정이 거의 지금 망가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 별거 아닌 것 같은 죄지만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작은 죄라도 우리가 주의하며 미워하며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도록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대하여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유하는 것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천국과 하나님 마지막 그 심판대를 목표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잘 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며 아버지 주님을 떠난 자들이 괴롭고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